오늘 이 시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은 하박국서 1장에서의 하박국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투성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겁탈과 강포, 죄악과 폐역을 행하는 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악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기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악한 지도자들, 상류층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또 원망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여기서 거짓된 자들은 갈대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갈대아 사람, 바빌론이 우리를 침범할 것인데도 잠잠하십니까? 또 이번에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은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끝이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은 순수한 의도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난하는 질문입니까? 원망하고 비난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3장 끝에 가면은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맨 끝에 어떻게 돼 있느냐? 19장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휘하는 사람이 뭐예요? 합창곡이란 말이에요. 합창곡을 위한 가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 하박국서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간증 찬양 집회를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하박국이 사람들을 모아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거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를 막 우리 오늘 전사님 찬양 인도했듯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원망과 불평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박국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해서 없었을까요? 이 하박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보통 선지서예요.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다 그래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선지자와 백성들의 대화죠. 대부분의 선지서는. 근데 이 하박국서는 특이하게도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박국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찬양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태권도를 배운다. 태권도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태권도의 무슨 뭐 1장, 2장 이런 뭐 태권도의 뭐 동작, 그리고 발차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또 유도는 왜 배웁니까? 업어치기 뭐 이런 거 배우고, 우리가 또 뭐 운동을 배우면 운동의 기술을 배우죠. 근데 그 운동의 기술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변화가 일어나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스승님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다. 똥 퍼라. 스승님 무술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다. 물 기러 와라. 밥 지어라. 나무 패라. 스승님 1년째입니다. 계속해라. 2년째입니다. keep going. 계속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3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뱃살이 들어가고 몸에 근육이 붙고 걸음이 빨라지고 숨이 안 차는 거죠. 그 물 깃고 나무 패고 밥 짓는 게 다 마음 수련이고 육체 수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다른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어도 교회를 다니면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싶은데 내가 기도하는 게 설사 안 이루어졌다 해도 다른 곳에서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이죠. 술, 담배를 끊게 되고 말이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이죠. 내 입술이 거칠던 그 단어와 입술이 바뀌고 말이죠. 내 표정이 바뀌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어떤 거를 꾸준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변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삭이 없고 양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악인도 심판받지 않았고 갈대아 사람도 심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기도한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제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 차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차는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교회 차는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한 집에 차가 2대가 있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2부 특화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에게는 공짜로 듣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신청을 하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까? 지금 하나는 중학교 갔으니까 3명이 3명. 그러니까 셋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건당 30만 원씩. 100만 원이 한 학기씩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뭐 소풍을 간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면제예요. 돈 안 받아요. 그럼 우리 신청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차가 2대나 있네요. 겉으로 보니까 할아버지 모시고 있고 식구가 6명이라서 다른 조건은 다 돼요. 할아버지 모시고 있지. 또 자녀 많지. 다가구, 다자녀지.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차가 2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제발 좀 차 명의를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구청에다가. 그래서 작년에 전화를 했어요. 작년에. 차 명의를 바꾸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명의를 바꾸려면 보험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 차가 보험이 되어 있는 거를 교회 이름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이 보험을 바꿀 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보험이 바뀐 날입니다. 10월 30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구청에 전화를 하고 미리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자동차 등록증하고 서류를 우리 고유번호증하고 들고 구청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서류가 산더미인 거예요. 저 소속증명서, 저 재직증명서, 우리 교회 소속증명서, 또 이 차를 교회가 명의를 이전한다라는 회의록에다가 6명 도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사본하고. 야, 서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처음에 얘기도 안 해주고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준비해 가지.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서류를 갖춰가지고 오늘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사 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제가 겸손하게 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근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구청에 딱 서류를 딱 내미니까 이 서류 다시 해요, 그래. 그게 뭔지 알아요? 소속증명서하고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받았거든요. 원본, 사본 얘기를 안 했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원본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원본으로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총회회관을 가야 돼요. 오늘까지인데 오늘 그거 명의 이전 안 하면 우리 교회차는 벌금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이 안 들어있는 날수만큼 보험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차를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한 2개월인가를 보험을 안 든 채로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정말 간 크게. 그래서 벌금을 물었어요. 하루에 몇만 원씩이었나? 10,000원 이상이었어요. 몇십만 원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험을 오늘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총회회관에 갔어요. 전철 타고 2시간 동안. 아침에 9시 땡 하자마자 구청에 가가지고 서류 다시 해와라 그래가지고 서류를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남 원망하지 않고 제가 잘 이거를 해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직원한테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제가 그대로 전철 타고 반포에 저기 고속도로 터미널 앞에 있는 총회회관에 가서 서류를 떼가지고 또 전철 타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4-5명 있던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리고 서류를 내미니까 그리고 또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일을 제가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오늘 이 일을 겪었다면 오늘 하루 나한테는 지옥 같은 날이었을 것이다. 짜증과 원망이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구청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3번이나 오게 만들고, 아니 내가 소속이 그렇게 불분명한 사람인가. 우리 저기 고유번호증에도 국가에서 제가 주세움교회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거를 원본으로 받아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났지만 제가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구청 직원도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는데 제 마음이 딱 변화가 되니까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마귀가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마 요거로 우리가 몇백만 원 벌 겁니다. 아직도 3명이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혜택들이 있으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안 된다. 교회 다 지어야 됩니다. 제가 2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 짓고 명의를 이전하고 나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6개월 나와봤는데 우리 남편 변화 안 되던데요. 제가 새벽 기도 한 달 해봤는데 제 직장 해결 안 되던데요. 제가 새벽 기도 해봤는데 몸 안 났던데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남편이 변화 안 되면 내가 변화돼서 남편을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내 건강이 안 나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몸을 다스리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직장의 수준을 좀 낮추면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의 수준을 좀 낮추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직접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만약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구청 왔다 갔다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짜증 만땅이었을 거예요. 막. 몇 번을 오라고 거기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얼굴이 막 붉으랗게 해가지고 섰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제가 그런 거를 짜증내지 않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아주 편안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가?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다가 안 나와버리면 도루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옛날 성격 다 나오고 내 조급한 마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손실입니다. 근손실.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러닝머신을 안 뛰어요. 왜냐? 근육 떨어진다고. 근손실 난다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내가 변화됐던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내가 계속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전에는 누가 푹 찌르면 아야 왜 때려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푹 찌르면 찔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찌르면은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평안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1장과 3장 뭐 성경으로 보면은 몇 글자 안 되는 이 사이에서 180도 바뀐 이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바뀌었고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새벽 기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부디 바라옵기는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2번 딱 질문 듣고 보니까 알아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이제 너 나랑 이거로 대화하자. 이거를 거쳐서 대화하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2장 4절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빚쟁이 기도라 그러죠. 여보시오, 언제 갚을 거요? 안 갚으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요. 갚을 때까지 전화하지 마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가 가는 거예요. 빚쟁이 기도죠. 빚쟁이 기도. 이건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내 소원도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은 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럼 결국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욕심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신이 소원이 있으면은 절에 가서 108번 기도하듯이 그거를 들어줄 때까지 굶고 40일을 굶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 뒷걸음질 치듯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응답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도 안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또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딱 보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잘하면은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신대원에서 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교수님이 야단쳤어요. 하나님 다음에 반드시 아버지 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너무 삭막하고 사무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꼭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저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고 언제든지 집을 나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걸 아는 분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응답이 됐던 기다리는 게 됐던 다른 것이 됐건 간에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쨌든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많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내가 왔다, 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그 뿌리를 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일주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다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뒤지고 사람 만나서 부탁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우리가 우물을 파도 무슨 우물만 파라? 한 우물만 파야죠. 하나님만 파야 되는 거예요. 과부가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만 붙잡고 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저 사람은 조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의지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쫓아서 기도해라.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 기도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 날 부르셔서 이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다라는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갖고 해야지 하나님 말고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조상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기도 재미가 나요. 제가 요즘에 재밌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영양제 먹는 거예요. 영양제. 저번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홍삼도 주시고 영지, 녹각, 진액도 주시고 비타민 D, 비타민 B, 비타민 C, 프로폴리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달 딱 먹고 나니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심을 안 먹고 대신에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게 제 점심입니다. 진짜 몸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니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되고 재미도 없던데 피곤하기만 하던데 그거는 욕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수단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면 내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1장에서 원망으로 가득 찬 하박국에게 2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3장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봅시다. 하박국이요,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곡식에 안 달려있고 우리의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건 뭔 뜻이다? 악인도 그대로 있고 갈대아인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바뀌었다? 하박국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있죠. 코로나는 그대로고 우리 경제적 형편은 그대로고 내 건강은 그대로라도 기도를 쉬지 않으면 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3장 1절. 3장 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하박국의 이 첫 번째 말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하박국이 기도를 꾸준히 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는 보지 않고 악인들,
지도자들 왜 심판 안 하십니까? 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근데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악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되 나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잖아요. 내가 왜 긍휼을 받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남을 보면서 비판하던 마음이 나를 보게 되고 내가 겸손해지게 된다. 제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구청 직원을 보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보고 겸손하게 하는 변화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준이 바뀌었어요.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 일어나야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준이 바뀌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아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 소원에서 뭐로 바뀌었다?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지고 나는 그거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내 소원이 안 들어져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남편이 안 변화됩니다. 가정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자녀가 속을 계속 썩입니다. 코로나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비록 남편이 변화 안 되고 내 건강이 안 낫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박국은 뭐가 바뀌었느냐? 목표가 바뀌었어요. 전의 목표는 뭡니까? 악인은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 중에 악인도 없어져야 되고 갈대아인도 없어져야 만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악인이 없어져야 내가 힘이 나겠다가 아니라 악인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기뻐하게 되고 하박국이 평안하게 되고 하박국이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원망과 불평을 곱씹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원망에, 이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똑같아. 변화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똑같아. 변화되지 않아요. 내 건강은 똑같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화돼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변화된 걸 보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내가 잘해야 복을 줘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로 신뢰하고 기도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저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죽든 살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늘물만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가 변화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되더라.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 원래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코로나 사태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주일 점심을 먹게 될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무슨 제자훈련 언제 하게 될지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해결만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불편하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코로나 해결되기 전에 화병으로 죽을 겁니다. 간암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악인이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웃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계속 남편이 원망스럽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계속 내 몸 때문에 아야아야 하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은 계속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기도를 꾸준히 하면은 사람이 변화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이 변화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얼굴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경상도 남자인데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무뚝뚝한데 어떻게 그렇게 가정적이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도 믿으시질 않으시네. 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지 않게라? 떨떠름하네. 오늘 과자 안 사준다잉? 예. 저도 신기해요. 저도 신기합니다. 왜?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목욕탕을 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욕탕을 데려가면요, 꼭 제 떼를 밀어줘요. 근데 엄청 아프게 밀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떼 나온다! 떼 나온다! 이러면서 막 미는데, 그래서 제 몸에 아토피가 퍼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 몸에 부스럼이 있으면 그게 뗀 줄 알고 막 밀은 거예요. 그 떼수건을 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제 결혼할 때 미안해가지고, 야, 니 장가나 가겠나 그랬어요. 온몸에 부스럼이 있고 피고름이 묻어 나오니까.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작년부터 운동해가 살 빠지니까 몸에 피하 지방이 빠지니까요, 피부가 백옥같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장로님 한번 보셨을걸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목욕탕을 데려가도 저 때를 빡빡 밀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생일 때 되면 짜장면을 사줍니다. 그것도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한 그릇밖에 안 사주는 거예요. 한 그릇밖에. 한 두 그릇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일인데. 아버지 한 그릇만 더 먹으면 쓸데없이 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아니, 집에 가서 밥 먹을 거면 왜 짜장면을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 뭐 먹는다 그러면 마음껏 먹으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피자도 이마트 피자 이만한 거를 두세 판씩 막 사옵니다. 남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신기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을까? 저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1년 동안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12시 마친단 말이에요. 12시 맞춰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2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1년 동안 18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노트에다가, 이만한 노트에다가 성경 개요부터 해가 내용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네가 아버지랑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나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어봐 대답도 안 하고 저를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뭐냐. 월급을 타면 아버지랑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월급만 타면 아버지랑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그때 왜 저한테 그렇게 막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한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왜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좋은 말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미안하다 이런 말이라든지, 너희 엄마 그래도 내가 사랑했다 이런 말이라든지, 나 너 사랑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안 그러고 어떡하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답입니까? 대답이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냥 개떡같이 한 말을 찰떡같이 딱 받아들이고 그래 저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 거야. 그냥 그렇게 꺼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을 싹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죠. 선물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 자식이 왜 이러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모아놨다고 통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한다. 네 엄마 사랑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막 새벽에 기도하고 아버지 밥 사주면서 누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딱 풀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 결혼할 때도 돈 주고 저 유학 갈 때도 돈 주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돈 주고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돈 주고 우리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 저한테 다 쓴 거예요. 물론 돈만 줘서 제가 감사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변화되면 나도 편하고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삶도 결국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려올까요? 그냥 내려오면 여러분들 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코로나가 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몸이 아파도 암병에 걸려도 웃으면서 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아야야 저 마누라 때문에 저 자식 때문이네 뭐 회사가 잘못됐네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한테 임할까요? 누구한테 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변화되어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빙산의 일각이 위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것보다 밑에 더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기도를 쉬라 그래도 안 쉽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자는 그냥 내 하늘의 보좌만 움직여서 내 소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박국처럼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내 자신도 변하고 그래서 평강을 얻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내 소원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